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을 해요. 저희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막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구제를 하고 또 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하고 이걸 하나님의 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교회 오면 당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그걸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우리 자랑은 존재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 그 예수를 믿어진 자에게 이제 성령이 내주를 해요. 성령이 내주를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고 홍해수를 건너잖아요. 우리 세대를 얘기해요. 이제 홍해수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사단하고 결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밟아가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구름 기둥에 머물면 머물고 또 뜨면 또 이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저녁에 머물렀다가 아침에 또 떠요. 어떨 때는 1년 내도 있고 어떨 때는 6개월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날은 그냥 저녁에 죽으라고 이 장막을 쳤는데 아침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한번 해봤잖아요. 이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떨 때는 1년 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구약에는 구름기둥과 불똥 인도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인도를 해요. 아니 1년 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여기다 이대로 둡니까?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사실상 사람이 이 천국은 일을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지옥이 뭔 줄 압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 일 없이 산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잖아요.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사는 이유예요. 할 일이 없는 거요. 이거 못 견뎌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봐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일하는 거 있어봐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아프리카 뭐 다니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영원한 삶이요. 우리 길을 향한 거 영원한 거. 이 땅에 잠깐 100년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가령 회사에서 출세를 하고 싶다면 사장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출세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한 아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뜻이 맞춰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그럼 대부분 보면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 아빠 나 사랑해요, 아빠 나 사랑해요, 엄마 나 사랑해요 말은 잘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째서 주여 주여 나로 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 인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어갈수록 변해요. 얼굴도 변하고 전번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 부드러운 조약돌 있잖아요. 조약돌. 이게 돌이에요. 돌. 왜 이것을 여기다 뒀겠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모난 데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부드러우면 그냥 부드러워집니까? 이 조약돌이 수천 년을 겪으면서 깎이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드러워.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강대상에 놔두고 또 집에도 책상 하나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간에 부드러워야 돼요. 칭찬과 격려해주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어때요? 첫 번째 하나님 이름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다 나도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체를 보자 이거죠.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재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요? 아닙니다. 재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역할은 어때요? 눈을 보는 거죠. 눈을 똑바로 보고 앞을 걷고 이러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몸이 건강한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잘 밝히잖아요. 눈은 눈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재능이 다 여러 가지예요. 코는 때 냄새 맡고 그런 거죠. 숨을 쉬어야 되고. 코가 뭐 밥을 먹습니까? 코가 걸어다닙니까? 귀는 어때요? 들어야 돼요. 뭐 귀가 뭐를 합니까? 일을 합니까? 손은 뭐를 해요? 손이 뭐 봅니까? 뭐를 합니까? 손은 또 손의 역할이 있는 거죠. 만지고 입에 넣어야 되고. 발은 어때요? 발이 제대로 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장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경해야 돼요. 사람마다 사랑해야 돼요. 왜 저 사람 나 같지 않을까? 안 그래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충실하게 할 때 몸은 건강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요. 대통령을 하실 분은 대통령을 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되고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 되고 교육자는 교육을 해야 되고 노동자는 노역을 해야 되고 청소는 청소를 해야 되고 다 대통령 되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다 남자가 되면요 애는 누가 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무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전번에 에스더의 이제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누구요?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길렀어요. 부모가 없이. 길러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어요. 막 전국에서 인물을 뽑는데 왕비가 됐어. 그런데 이제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멸하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래요. 그 당시에 왕 앞에 왕이 허락 없이 왕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돼요. 허락 없이 갔다 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기 전에 왕이 금호를 딱 내밀면 죽질 않아요. 왕 앞에 간다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 에스더가 주저주저하는 거죠. 그래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너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조언 안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러죠.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는 거죠. 왕 앞에 나가는데 허락 없이 그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호를 딱 내밀면 막대를 내밀면 사는 거죠. 그래 금식을 3일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아수랑이 할 때 왕비여 어쩐 일이냐고 막 받아들인 거죠. 금호를 내밀면서. 그래서 에스더가 산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라고 이리에 나무에 달려고 땅에 나는 자기가 매달리죠. 여기서 뭐를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뭐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건 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의 계명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사랑이에요. 아까 돌처럼 매끈매끈한 거죠. 상처를 남에게 주질 않아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이렇게 상처나게 되면 치료가 되더라도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불구자로 만듭니다. 인생 방치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 이 언어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런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요 확실히 달라요. 원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평강을 줘요. 상대방이 알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 보면 항상 궁금한 사항이 꼭 바울 서신서 끝들면 첫 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인사말을 그래요. 제가 왜 페이스북에 꼭 은사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잘 돼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설교문도 하루에 몇 편도 작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되면요 하루 내도 작성이 안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마음이 기뻐요. 막 평안하고 행복해요. 편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무엇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최고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그냥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아니라 육체가 편안하다는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은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나는 거죠. 환경이 지배를 받잖아요. 최고예요. 그래야 되면 뭐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뭐 기타 등등 아무리 부유했다 할지라도 전혀 동요가 안 돼요. 정말로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평안 세상이 준 것과 달라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과 뭐 여러 가지 지위와 이런 뭐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각자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요즘에 뭐 미스터 트롯
뭐 보이스트로 이거 했잖아요. 아주 대인기를 얻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한 세 사람 정도가 아주 유명해져요. 또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 또 우리는 요즘 한참 뜨는 안동역에서 부른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버렸어요. 엄마 없이 다 컸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돈도 잘 법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사명은 자식을 키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버렸어요. 시집 갔겠죠. 지금 어떤 위치요?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동. 얼마나 자녀들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없어도 하나님이 길러요. 없어도 하나님이 길러요. 내 자식 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그분은 고아였어요. 하나님께서 길러서 유명한 아주 믿음의 기업이에요. 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 길렀어요. 하나님 찾는 자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현장에 두었습니까? 나를 왜 이런 교회에 두었습니까? 나를 왜 이런 자녀를 두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십자가 나 혼자 졌다고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뼈저리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육체에 피곤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육체가 피곤해 막 열심히 해.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육체가 편하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즉시 해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무슨 일이 됐든 간에. 하고 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못이 박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걸 피우고 싶어요. 저도요 정말 갈 때마다 이러냐 정말 피우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 그러나 그 마음은 편안해요. 그때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소녀가 있는데 병원에 있어요. 실제요. 그 사람이 이제 하여간 간이었단가 그래요. 죽어가는 거죠. 근데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자,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소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때 뭐 심장인지 이가 뭐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오빠한테 예? 오빠한테 그걸 기증했다. 근데 그 사람 몰라요. 그래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심장을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한 거죠.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울면서 내가 이 들어가면 수술실에 들어가면 못 나올지 몰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들어가면 못 나올지 몰라. 죽게 되면요 그 심장이 저 청년한테가. 근데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라도 못 나오게 되면 그렇게라고 내가 오빠를 사랑한다고. 그리고는 그 청년이 이제 사실상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좀 하여간 뭐 20, 30대 됐으니까 그 소녀가 죽고 그 심장을 받아서 소생을 해요. 근데 항상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얼마나 들어가기가 싫겠어요. 수술실에. 자기가 못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요. 정말 힘든 일은 피우고 싶어요. 너무나 힘들고 피우고 싶죠. 그러나 왜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정말 싫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말 우리 나이 때들이요. 나이 좀 거실 때 안일무사하게 한 사람들이요. 요즘 내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나이 좀 거실 때 그냥 지나간 거죠. 지금이요.
힘들겠다. 큰일 났다.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그걸 지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오직이야 그 엄마가 그 자녀들 세명, 누구누구 한 3-4명 되더라고요. 막 스타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가수들 돈도 많이 버니까 그 엄마들은 어때요? 그럼 다 잘못됐더라고요. 거의 다. 여러분요, 힘들지만 그 자녀를 길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내가 아니면 자식이 못 클 것이다. 꿈 깨야 돼. 하나님이 다 길러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지 않는 것이 있던가요? 벌레 한 마리까지도. 나에게 주어진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아는 대로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딴 사람이 전해요. 제 소원은 복음이에요. 그곳에 가면 이제 나를 왜 그것이 또 보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할 거. 나의 목적이 그거니까. 솔직히 노무는 모두가 다 거의 해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이 에스더가 만약에 그것을 왕 앞에 목숨 가서 홀만 안 내면 죽잖아요. 만약에 에스더가 거역했더라면 에스더는 버림당해. 분명히 모르되 너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펴야 돼요. 어느 곳에서는 항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난 싫어. 눈 감아버리면 어때요? 저도 죽어요. 어디 구덩이 빠져 죽어요. 눈이 감아 저도 죽어요. 손, 나 일 안 할 거야. 그래 죽어요. 굶어 죽어요. 내가 이름을 나를 일한다는 자체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어진 사명 있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뭔가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 있잖아요. 장애아를 뒀다든가 자녀들이 있다든가 내가 아니면 굶어. 그것이요 내가 사는 이유예요.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힘들다. 언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할 일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해야 돼요. 행복이에요. 여자도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 하고 청소, 이것이 바로 내가 사명이라고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채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남편이 그냥 아내 사랑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러나 아내는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받는 남자를 빈들빈들면서 난 당신 사랑해. 그런 소리 말아야 돼. 그런 소리 말아야 돼. 그런 소리 말아야 돼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행동을 옮기지 않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은요 사랑 못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희생하잖아요. 낳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해산의 여자가 해산을 하기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해산하고 난 후에 자녀를 보면서 기쁨이 있다고. 나도 그렇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좀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해산한 여자가 기쁨을 누리시 그럴 것이다.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때요? 성령으로 우리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죽지 않으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희생으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희생으로 모든 게 사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이거 나의 주어진 일이에요. 그 사는 이유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 그러나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그런데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없이 열심히 일할까? 성교 막 열심히 구제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막 이런데, 미안하지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자기 의를 대로, 특징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인도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하신 줄 아십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운 거에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가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 나이가 어디서 누가 받아준 나이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거,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달란트가 됐건 위치가 됐건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자녀를 보살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그냥 뭐 돈방석에 앉죠, 막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힘들었다고 어때 자녀를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했대요. 어떤 분은 6살 때인가 갖고 이집저집 친척집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타가 돼 있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저렇게 키우시는구나. 그 엄마는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뭐 귀찮아다 안 하다 아니에요. 해놓고는 기쁨. 그것이 산 자체예요.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크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서 뭐 교회를 크게 하면 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사 하나 양육해 놓고 뭐 끝났는데, 그럼 그런데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에녹은요 전도 안 하다 뭐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더라고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막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주어진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나를 위한 거예요. 일 자체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없다고 뭐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옛날엔 저도 착각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까? 지금은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일은요 5분이면 전 세계인 회개시켜버려요. 하나님 역사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었다는 건 나를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지어서 자신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때가 있어요. 나이 먹어도 못해요. 여러분 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건강관리도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뭐 힘들어 죽 건 아니에요. 그게 않습니다. 남들은 뭐 이렇게 남편들이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주고 그러면 뭐 좋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의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저 버림당할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선, 가정에서든 직장에선, 사회가 어디를 가나 어디 여러분 아파트 어디를 가나 어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어디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더라. 예수 믿는 흔적이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되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 받으려는 생각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하신 것처럼 받을 생각 말고 조건 없이. 받을 생각하면 이게 시험 들어요. 조건 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어때?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인도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잖아요. 우리 주기도민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내가 지금 이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여러분 영의 양식도 구해야 돼요. 육의 양식 보면 영의 양식.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 평안을 주시고
전번에 설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가 변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에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요 안 되는데요. 누구하고 대화하면 자꾸 찌르네요. 누구한테 상처를 주네요. 나는 이런 부분에 또 사랑했고 이런 부분에 이렇고. 그럼 하나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애따고 줍니까? 하나님,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잖아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네가 원하느냐? 네가 먹고 싶냐? 그래 주는 거지. 원하지도 않은 게 좋은 게 먹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끝이에요. 절제 열매. 끊어야 할 때는 끊고 갈 때는 가고. 어저께 이제 누구고 대화를 하는데 나이 먹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열흘 만에 2kg를 뺐대요. 한 끼 삼겹살하고 많이 먹고 또 쪄버려. 한 끼 그냥 끝나버렸대요. 아이고 힘들다고. 아이고. 이 절제 열매를 뭐냐면 그래요. 한 끼 먹으니까 그냥 2kg 다시 불어버렸대요. 열흘간 힘들어서 뺐대요. 그래 맞아요. 이거 요번만 먹고 내일부터. 어떤 사람이 또 와버려요. 담배를 어떻게 끊냐고 그래요. 그것은 절제를 한대요. 새가 핀 사람이 있는데 한갑으로.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되지도 않은 소리 말어. 지금 있는 담배 잘라버려. 뭐 절제를 해? 목사님 내가 한갑으로 내가 웃기는 소리 말어. 잘라버려.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제 열매가 끝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보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요. 그 사명이에요. 십자가예요. 크게 생각하지 마요. 남편 자녀 이렇게 사명이에요. 귓바람 불면서 신바람 나고 해야 돼요. 이거 뭐 왜 어지럽냐? 왜 뭐 옷을 걷다 걸었냐? 시집 가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잘합니다. 다 엄마 닮아가요. 다 봤기 때문에 닮아가요. 그냥 조건 없이 기쁨으로 해요. 신바람 나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니까. 에라 벗어버리자 하면 어때요? 어떤 분이요.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나보다 10살인데 세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서 호적을 파버렸어요. 이야 정말 힘들대요. 자녀들이 다 잘못되고요. 그분도 잘못되고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분도 하나님을 아주 경외한 분입니다.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막 그래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막 사랑해요. 막 그래 사랑해요. 특히 여자분들 막 그림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 예수님 사랑할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 앞에서 아빠 나 사랑해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뭔 말하면 안 들어요. 그 사랑한 겁니까? 내가 아내를 내가 얼만큼 사랑한 줄 알아. 아는 씨가 빠지가 이러는데 빈둥빈둥 돌면서 사랑해. 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보다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말하자면 당연히 돼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노래갑니다. 정말 내 옛날 모습을 얼마나 변한 줄 아십니까?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희한하게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돼요. 바로 친해져 버려요. 처음 본 사람인데 정말 좋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요. 막 울고 찢고 막 일이 나요.
성령 임하고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야. 기도해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쩐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믿는다는 건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달란트나 은사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요.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